욥을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욥기를 읽는 방법이 있는데 욥은 고난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욥은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날리게 됐고 자녀들이 다 죽게 되었고 자기 자신까지 아픈 상황에 처했습니다. 욥만큼 힘든 상황에 처하기도 아주 드문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을 때 우리는 흔히 욥에 자기 자신을 대입해서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힘든데 욥은 너무 힘들었겠구나 생각하면서 욥처럼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살아야겠다는 다짐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욥의 자신을 대입해 보는 방법도 있지만 욥의 친구들의 자기를 대입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는 욥인 동시에 욥의 친구들과도 같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거의 비슷합니다. 무엇입니까? 욥이 무슨 까닭이 있어서 이런 일을 당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어쩌면은 욥에 대한 시기가 있진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전에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음악의 천재 모차르트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시기하던 살리에리가 나옵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누군가 나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잘난 친구를 한 명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 속에 이 친구가 넘어지기를 바라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어떻게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나.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욥의 새 친구도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늘 나는 피해자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욥이다, 까닭 없이 나는 공격을 받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쩌면은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해자의 모습을 잘 살펴보고자 합니다. 3장까지는 가만히 있었던 욥의 친구들이 이제 하나둘 입을 엽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3장에서 욥은 하나님, 저를 왜 태어나게 하셨나요? 하면서 생일을 저주합니다. 제가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태어나게 하셨나요?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뜻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쩌면 제 손을 잡아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떼를 쓰고 악을 쓰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있던 친구들은 발끈합니다. 그리고 논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그 아픈 자리에, 그 고통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더스탠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해하다라는 말이. 그 자리에 서봐야 할 텐데 나는 위로하는 자이고 너는 당한 자라는 그 서로의 위치가 다르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은 비수꽂힌 말을 하고 맙니다. 이것이 다 너의 죄 때문이야. 하나님을 저주하지 말아라. 사실 욥이 3장에서 말하는 상황은 너무 못 견디게 힘이 드니까 아주 하나님께 쏟아버리듯이 내뱉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 불평을 듣는 이는 아프지 않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논리적으로 감정적인 것은 배제하고 그 욥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욥을 확인사살합니다. 차라리 말이나 할지 말지 욥의 친구들은 욥의 탄식과 아픔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는 저에게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빠 미워합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기분이 나쁘면은 이놈이 나아주고 길러준 은혜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그런 말을 나한테 할 수 있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애가 아빠 미워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속뜻은 아빠 나 지금 화가 났어요. 나 지금 울고 싶어요. 나 속상해요. 안아주세요. 나 지금 불만이 있어요.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이런 것이 한마디 아빠 미워에 내포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읽어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잘못했잖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싸움이 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아주 너그럽게 알아듣는 편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주 너그러울 때는 아빠가 미워. 아빠가 네 의견을 들어줬으면 좋겠어. 속상해. 다음부터는 네가 말하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조곤조곤 말하면은 네 하면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가뭄에 콩나듯이 너그럽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사춘기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님들하고 뭐 이야기하다가 아이가 내내 이야기하다가 방으로 딱 들어가면서 문을 쾅 하고 닫아버리면은 너희 자식 일어나! 네, 이러면은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이는 말로 되지 않으니까 아빠가 나랑 말이 안 통하네. 아빠 말이 다 맞는데 저는 인정하기 싫다고요. 제 마음대로 저도 생각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 저를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저도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고요. 힘들다고요. 이런 속마음을 가지고 말도 없이 그냥 문을 쾅 하고 닫는 것입니다. 욥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생을 저주하면서 죽지 못한 것을 슬퍼하지만 이 안에는 죽고 싶다는 말과 함께 다른 말이 있는데 죽을 만큼 힘들다, 잘 살고 싶다라는 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읽어야 합니다. 죽어도 죽을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 왜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 대답해 보세요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은 네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고소하냐?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와 정의로우심을 믿지 못하고 비난하는 것이냐? 이러면서 따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집요하게 악랄하게 욥을 물어뜯습니다. 그렇다면 욥의 친구들은 욥에 대한 동정심이 눈꽃만큼도 없는 것일까요? 그렇게 나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은 조용히 와서 욥을 위로하였습니다. 3장에 지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냐면 7일이 흘렀습니다. 초상집과 같은 욥의 곁에서 이들은 아무 말 없이 7일 동안 함께 하며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욥의 말에 발끈하여 퍼붓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욥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욥이 한 말 때문에 발끈한 것입니다. 욥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맞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욥이 선하신 하나님이 자기 고난의 원인이라는 것을 지목하면서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까? 복을 그렇게 많이 주셨던 하나님이 왜 다 빼앗아갔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왜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셔서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는가? 쓰디쓴 인생이라면은 그것을 왜 주셨는가? 괜히 인간에게 생명을 주셔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욥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이라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3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이라고 써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왜 내 앞길을 막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생명만큼은 안 된다고 생명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욥은 차라리 저를 죽여버리시지는 죽지도 못하게 하셔놓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데 죽는 것 같게 사는 것이 이게 사는 것이냐 하면서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비난하니까 하나님을 잘 믿던 욥의 친구들은 이것을 보고 욥이 불경하다고
선을 넘었다고 이제부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너 자신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이라고 욥을 향하여 계속 공격하고 윽박지릅니다. 고난이 닥치자 욥은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탄식한 것입니다. 연약해진 상태였고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욥의 친구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욥의 어깨를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욥처럼 하나님을 욕하는 친구가 있다면은 그 친구랑 맞서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되들어 보라고 말해주기 바랍니다. 욥처럼 거침없이 말하지만 그만큼 살고 싶어서 외치는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욥의 친구들은 말은 잘하고 변론을 아주 잘했지만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일에는 실패하였습니다. 사람은 정죄받고 비난받고 자기 의견이 굴복당해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때 자기를 이해해 준다는 그 마음, 그 고마움 때문만이라도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욥을 비난하면서 나왔던 첫 번째 주자는 바로 엘리바스입니다. 3명의 친구들 있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 중에 엘리바스가 가장 연장자입니다. 엘리바스는 4장 7절에 욥에게 생각하여 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기에 욥은 생각 없이 말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욥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나오는 대로, 입에 나온 대로 짓거리는 것을 보고 엘리바스는 참지 못했습니다. 욥의 말 속에 담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감지하고 욥에게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욥의 발언은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세계를 뒤흔들어 버리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선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은 벌하신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죄한 자를 괴롭히기도 하신단 말인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선을 추구하시고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발언 하나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세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였고 학식과 지혜가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맨 처음에 말했을 것입니다. 말도 아주 잘했습니다. 우리는 4장 9절까지 봤지만 5장 마지막까지 엘리바스가 2장에 걸쳐서 쉼없이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욥을 동정하는 발언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욥 너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부터 보십시오. 예전에 너는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웠고 맥 없는 자에게 용기를 줬었는데 그런데 자네가 이 지경이 되니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가? 라는 말을 합니다. 엘리바스는 애정이 담긴 슬픔의 말로 욥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하지만 곧 이어서 자기 관점에 욥을 구겨 넣으려고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생각하여 보게나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유로 말하는 것들은 다 이유와 비슷한 말입니다. 엘리바스가 말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잘 생각해 봐라. 죄 없이 망한 사람들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대로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다. 죄를 심었으니 망하는 것이다. 욥이 죄를 지었으니 이런 고초를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신명기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은 가장 중심되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뭘 받아요? 복을 받는다. 신명기 28장에도 보면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누구나 들으면은 기분 좋은 말이 신명기 28장입니다. 그 다음에는 딱 듣기 싫은 저주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복보다도 훨씬 더 길게 쓰여 있습니다. 복과 화를 결정하는 그것은 바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엄청난 축복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저주도 순종하는 자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떨어지는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사관에 따르면은 순종은 축복, 불순종은 저주. 생명과 복이 여기 있고 또 화와 사망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사회든지 법과 정의, 도덕을 바라보는 눈은 신명기적 사관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권선징악입니다. 이 원칙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사회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간신히 나라의 등용이 되고 충신은 유배가는 세상이 바람직합니까? 착한 사람은 지질이 궁상을 떨고 있고 나쁜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 과연 좋은 사회입니까? 원칙은 통하지 않고 반칙이 판을 치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무르나마나 그것은 개판입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 사회는 머지않아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가만 놔둬도 무너집니다. 신명기적 시각은 사회에 아주 유용합니다. 그런데 이 시각을 잘못 사용할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명기적 이런 생각으로 고난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큰 교회의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고난은 죄의 결과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질병도 죄의 결과입니다. 맞습니까? 이 말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고난도 질병도 없었을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들었던 한 자매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지금 암투병 중인데 이것도 죄의 결과라고? 우리 엄마처럼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나? 이 교회가 시작될 때 개척할 때부터 새벽제단을 지키고 그렇게나 교회를 섬겼는데 그것이 죄의 결과라고? 이렇게 듣고는 이 자매가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목사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신명기적 시각으로 고난을 바라보면 고난 받는 자는 뭔가 죄가 있다는 결론이 나와버립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벌을 받으며 잘못한 것이 없이 어떻게 화가 있겠느냐, 이런 결론이 나와버립니다. 아까 신명기 역사관의 공식은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근데 이것을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고난 받으면 그것은 불순종한 것이고 축복 받으면 순종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잘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돈도 잘 벌고 집도 좋은 집, 차도 좋은 차, 자녀들도 명문대학교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복 받았네. 저 집은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돈도 잘 못 벌고 집도 없고 자녀들도 잘 안 되고 가족들도 아프고 그러면 뒤에서 수군덕거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주의를 저 사람들이 안 지켜서 그래, 기도를 안 해서 그래, 11조를 도둑질해서 그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엘리바스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신명기를 빙자하여 욥을 비난했습니다. 신명기적 시각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고 어느 이론이건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하게 적용되는 이론은 없습니다.
신명기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해석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의 욥과 같은 경우입니다. 죄가 없어도 고난을 받습니다. 반대로 죄가 있어도 축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다루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또 보면은 시편에 보면은 시편에 힘든 상황을 맞이합니다. 수많은 탄식을 시로 적지 않았습니까? 애통하는 시를 적지 않았습니까? 저주하는 시를 적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케바케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말인데, 어느 하나 보편적인 원칙인 것 마냥 다 두드려 맞추면은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이 상황에는 이렇게 보고 저 상황에는 저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진리인 것이 나에게는 진리가 아닌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명기적 역사관이 세상을 바라보는 정통적 시각이라고 해도,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사관이라 해도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막 적용하다 보면은 엘리바스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사정을 충분히 우리는 고려해야 합니다. 욥은 이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우리는 흔히 욥의 인내를 이야기하지만 야고보서 5장에도 보면 욥의 인내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지만, 욥은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했던 것과 함께 욥은 하나님께 무단히 저항했습니다. 그 당시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던 게 뭐냐면 바로 권선징악, 인과응보라는 그런 시각인데, 그것에 과감히 홀로 저항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하면서 저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모든 사람이 욥은 아니지만 고난받는 모든 사람이 또한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자기 틀 안에 가두었습니다. 인과응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명제하에 인과응보, 권선징악이라는 것을 더해서 하나님을 가뒀습니다. 이것을 벗어난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말하는 하나님은 보면은 아주 쪼잔한 하나님이에요. 마치 죄 짓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벌을 주시는 하나님, 반대로 조금만 잘하면 웃음을 흠뻑 지으면서 기뻐하면서 상 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죄 없이 무흠하게 살다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려주시지 않는다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듯이 죄와 허물로 부끄러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 지은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오늘 죽어도 이상 없을 사람이 우리입니다. 나중에 욥은 이런 하나님의 이해를 조롱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 약하디 약한 인간의 행동 하나가 뭐 그리 대수라고, 제가 뭐 조금 잘못했다고 이렇게 저를 그렇게 벌하십니까? 일거수일투족을 저를 감시하시고 그것 때문에 복을 주시고 화를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면서 욥은 하나님께 덤빕니다. 우리도 엘리바스처럼 나만의 틀로 사람들을 재단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다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직분 맡아놓고 주일을 빼먹고 그럴 수 있대? 헌금 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직자가 되어서 헌금도 잘 안 하고 11조도 안 하면 되겠냐? 기도를 늘 하는 사람은 영성 있는 지도자들이 나와야 될 텐데 우리 교회 영성은 갈수록 후퇴하고 있는 것 같아.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저분은 말씀에 깊이가 없어 라고 비판합니다. 자기 틀로 사람을 규정해 버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노라 하면서도 내 신앙의 틀로 상대의 신앙을 재단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나보다 어떻게 여기라고요? 깔아뭉개고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래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 안에 탑재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나은 모습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했지만 비트겐슈타인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봐라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뭔가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 잣대에 내 틀에 사람을 가다 놓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주의해서 보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엘리바스처럼 자기 틀에 맞춰 생각하기보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봐줘야 할 필요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게다가 눈이 바뀌어서 나보다 나은 존재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유를 또한 제한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여서 그 법을 지키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법이 하나님 자신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지만 그 법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진리지만 하나님은 그 법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변호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유까지도 제한해버리면서 하나님은 그럴 능력을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분노케 할 일입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뜻대로 하는데 네가 왜 큰 소리냐? 너는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욥에게 말하지만 욥만 그것을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도 같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측 가능한 하나님으로 내 예상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엘리바스와 친구들은 하나님을 고작 그런 분으로, 그런 수준으로 격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나중에 누구의 손을 들어줍니까? 욥의 손을 들어줍니다. 에베소 3장 16절부터 19절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그 크고 넓으신 사랑,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넓고 우주 그보다 넓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틀과 우리의 작은 관념으로 가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정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거룩이라는 목표를 위해 이름부터가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구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다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세리, 죄인, 창녀 이들과는 어울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거룩을 알려주십니다. 진정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과 선을 긋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고 부정했던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 밥도 드시고 이야기도 하시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들고 선을 그었는데 예수님은 그 누군가를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 선을 넘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만나는 누군가를 재단하고 하나님을 내 틀 안에 가두기보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바라보고 누군가를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